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절 다시 할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 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예배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릇,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가 1장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하신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제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하신 후에 우리 채미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은 위로 올라오세요.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한 주를 보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공국신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지하고 부족한 것 말사옵니다. 국리를 여겨주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한없는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다담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전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 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만은 제자들이 받아주지를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나를 받아주라, 당신들과 대화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하는데 제자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참 따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옵니다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나와서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언덕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를 간증해주고 그의 믿음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좋은 교회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 교회에서 당회와 목사님이 이 마을에 가서 살아라, 이곳에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이곳의 어르신들도 만나고 절대 신안교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1년 동안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론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뜻한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고를 없고를 떠나서 정말 좋은 교회는 교회 예배드리고 나왔을 때에 마음이 따뜻하고 성도가 따뜻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왠지 따뜻해요. 우리는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분위기가 따뜻해. 차갑지 않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따뜻한 교회라는 거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바나바는 숯불과 같은 사람인데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따뜻하죠. 모두가 차가울 때요, 저 사람의 과거를 얘기하고 저 사람의 옛날을 얘기하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증해주고 그의 믿음을 안아주고 그의 믿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같은 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사역자이다. 여러분도 성직자고 저도 성직자이며 여러분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도들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성도들과 평신도의 사역들이 더 컸어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나바도 평신도였고 사도 바울도 평신도였어요. 왜인 줄 압니까? 그들의 삶은 넓어요.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더 크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말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전도가 아닌 선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아닌 선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삶 속에서 신앙을 전파해야 될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총회에서는 전도부가 사라지고 선교부라고 다 바뀌었어요.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모두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 우리들 속에 깊이 새겨 있는 내 신앙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떠나 있든지 내 신앙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고 전망이 없는 거죠. 묵은 김치와 같은 깊이 숙성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있는 신앙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 신앙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출석을 떠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바나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한 사람의 바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예배할 줄 알았습니까? 주차장에 모아져 있어. 온라인 예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했던 목사님과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때가 될 거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우리나라는 그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0년이 되기 전에 아마 이런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그때 학생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아유, 예배를 무슨 자동차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교수님이 너희들 이제 앞으로 강아지들도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다. 다들 말씀 다 웃고 난리 났어요. 말세라고. 그런데 지금 100년이 무슨 얘기입니까? 100년이 무슨 말입니까? 30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때 여러분, 내 신앙이 없으면, 내 안에 담겨있는 믿음 없으면 무너집니다. 교회에 조직되어 있는 교회에 여러분 기대지 마시고, 조직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개인의 믿음, 이 신앙,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부흥되어질 때는 꼭 따라오는 것이 방해하는 세력들도 꼭 있었어요. 이때 바나바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흥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세력이 바로 사울과 같은 세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큰 사건이 뭐냐?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때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하죠, 핍박을. 나중에 이 사람은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마는 그는 타국에 가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왔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성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들이 받아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친해 보려고, 대화해 보려고, 제자들과 사귀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고 그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 나서줍니다. 앞으로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에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가 교회에 왔다고 하는데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중앙에서 변호해 줍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누가 함부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버림받을 그 위기 가운데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제하게 해주고 인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되어진 것은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영원토록 사울로 남아서 끝날 사람입니다. 세워지지 않고 묻혀 있을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사울이니까, 바울이니까요. 그 사람을 세워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센 사람이 필요한 게 교회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있어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큰 소리 내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나바처럼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고 예수님이 정말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교회 안에 어느 곳에 십자가 뒤에 어느 창고에 숨겨져 있다.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성도를 섬길 줄 아는 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건국신앙교회는 이런 수많은 바나바들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을 팔아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바나바와 같이 마음의 밭을 팔아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내 마음밭을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철수.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든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를 부를 때 별명을 불러줬어요. 너는 바나바라, 위로자라 이 말이에요. 위로자, 격려자라. 얼마나 잘하든지 별명이 그렇게 불려졌단 말입니다. 그 이름처럼 친절하고 온화하고 인정도 많고 이웃을 돕고 남을 격려하고 너그럽고 중재자였다. 그래서 주변에서 붙여준 사람의 이름 바나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으로 비유하자면 바나바는 어떤 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아니면 안개꽃일까요? 바나바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개꽃만 있어도 예쁘긴 한데 안개꽃 중심에 장미꽃이 한 송이 딱 들어가잖아요. 돋보이게 하잖아요. 돋보이게. 우리 교회도 꽃꽂이 하는 우리 권사님 가끔 꽃꽂이를 하시는데 보면 그 주변에 작은 들풀과 같은 이렇게 안개꽃들을 다 펼쳐놓고 중앙에 백합 그리고 장미꽃 이게 놓잖아요. 돋보이게 해준단 말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교회를 돋보이게 하고 목회자를 돋보이게 하고 사도들을 돋보이게 하고 저 집사님을 돋보이게 해주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도 없이 받쳐줄 줄 아는 안개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존경받는 사람.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뛰어난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안개꽃처럼 많았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결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재능이 있으며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최고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지도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 수많은 60만 그 광야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전쟁터에 가장 앞서서 칼에 피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로 바뀌어져서 바울은 끊이지 않게 나오지만 어느 순간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세운 뒤에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라져요. 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지는 사람 바나바. 내 이름보다 섬김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더 잘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 교회 가보면 내 이름보다도 저 사람은 바나바야, 그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섬김의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본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영관이라고, 오죽 벼슬을 못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는 벼슬을 길게 해라. 길 영자의 벼슬관자, 벼슬을 너는 길게 해라.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저를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본명보다도 너의 별명, 저 사람은 바나바야, 나타나진 않는데, 뛰어나진 않는데, 그러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에 그런 바나바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이 핍박으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모이던지 소문이 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네가 가거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너는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세울 줄 알고, 너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낼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자가 되는데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희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사울을 찾아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울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가지고 침울하게 우울하게 그냥 숨어 지내고 있던 사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도망갔어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함께 핍박했던 동료들을 피해서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청부살인을 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여라, 저 사울을 죽여라 그래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소가 여러분 어느 곳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오후 예배 때 얘기했는데 다소라는 곳은 바울의 고향입니다. 낙향한 겁니다. 낙향. 도망가 가지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침울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슴은 뜨거운데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뜨겁고 내가 정말 너무 말하고 싶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울하고 침울하죠. 그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요. 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위로자, 격려자, 세우는 사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오늘날 동역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항상 싸우고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동역을 함께 해요. 선교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을 소개시킵니다. 따뜻하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안개꽃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가 없었으면 여러분,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안아주고 반길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의 충성, 그리고 바나바의 착실함, 바나바의 성실함, 바나바의 따뜻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따뜻하지 않으면, 교회가 착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나바가 없으면, 오늘 말씀을 본다면 큰 무리가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없는 교회, 바나바가 없는 교회는 항상 쪼개지고 항상 나눠집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로, 바나바로, 별명이 다들 바나바로 모여있는 안개꽃과 같이 장미꽃은 십자가로 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빛나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들이 사라지면, 이 바나바들이 없어지면, 이 바나바들이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교회에 힘이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바나바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정말 잘 이겨내시고, 이때 필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질로 가면 됩니다. 바나바처럼 묵묵히 따뜻하게 성도들을 반기고, 이제 정말 나를 나타내는 내 본명을, 내 이름이 누구라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별명,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내 별명 바나바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사울이라는 본명이 사라지고 별명 바울, 그 별명이 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착한 교회,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다가오고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며,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교회 중심,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 내 마음속에 신앙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이름만 나타나고 내 별명 바나바는 사라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 붙들어서 내 본명이 아니라 내 별명 바나바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은 바나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고 최영숙 권사님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또 가정도 어렵고 내 직장도 어려운 이때 주님 앞에 한 달간 수고하며 11조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땀과 이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셔서 이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한 주도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님에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감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이 전해오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주변을 지켜주시고 그 주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사역지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천사들을 보내서 방패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나바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자,
바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알아서 잘 지키시고, 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저번 주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명찰을 차고 와서 뒤에 앉아서 다 사진 찍고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공무원이 안 나오죠? 한 명이라도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시네요. 아무튼 여러분 축복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TV에서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바나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짠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섬기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어제도 공문을 받았는데 제 밑에다가 붙여놨습니다만 아직 공동 식사는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 샌드위치를 여전도회 우리 회장님께서 여전도회 대표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전도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뭘 준비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며 바나바처럼 섬기고 세우고 충성하며 내 본명이 아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건강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